기독교 혼인식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혼인 서약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 혼인 서약의 주요 골자는 신랑과 신부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랑 안에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로서의 대의와 정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새 언약을 언급하시면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하심으로 시내산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언약이었음을 밝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장 2절에서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고 하시므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내던 시기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의 때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이 밖에도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언유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성경신학자들은 시내산 언약을 결혼 언약의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 시내산 언약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결혼 언약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가 부부로서 서로에게 서약한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신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신부인 교회를 향하여 아무 조건이 없는 절대적 사랑과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된 배타적인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9장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약 2개월여간의 광야 여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곧 하나님께서 결혼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결혼 언약을 통해 신랑으로서 서약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절을 통해 먼저 신부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언약답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라는 시적 표현을 통해 아주 낭만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약 2달여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연애 과정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묘사하신 것만큼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외부 결혼식장을 가면 식전에 신랑 신부의 연애 시절 찍었던 사진을 슬라이드 쇼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만약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에서 연애 시절의 장면을 사진 슬라이드 쇼 영상으로 제작하여 틀어줬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와 출렁이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던 장면,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신랑에게 삿대질하던 장면, 신광야에서 음식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며
꼴사나운 행패를 부리는 장면, 그리고 르비딤에서는 다시 목말라 죽겠다며 얼굴에 살기를 띠고 돌을 집어들었던 그 장면들이 잔잔한 러브송과 함께 지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어떤 장면도 기억에 남을 만큼 낭만적인 추억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결혼식의 신랑이라면 이런 신부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 누구라도 거부할 이스라엘 같은 신부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도는 바로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나의 신부 이스라엘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너의 외모가 아름다워서도 아니고 너의 성품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 줬어도 아니고 너에게 사랑할 만한 그 밖에 이유나 조건이 있는 것도 결코 아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나의 신부인 이스라엘 너에게 있는 어떤 조건이나 자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절대적인 사랑이다.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은 지난 2개월 동안 너희들의 모습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지 않느냐. 그럼에도 그런 너희들을 나는 오래 참고 끝까지 사랑하여 지금 이 결혼식에까지 이른 것이 아니냐. 아무 조건이나 이유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의 치명적인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였고 그 죄악 때문에 앞으로도 너를 버릴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했기에 너를 사랑하지 않을 조건도 없으므로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이라면 신부는 그 신랑의 서약을 100%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은 그런 신랑께서 신부에게 하시는 서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 상반절에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조건을 앞에 4절이 없이 접했더라면 언약 준수에 무능력한 신부 이스라엘의 죄성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4절을 통해 신랑께서 신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미리 확인했기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님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신부를 어떻게 사랑해 주실지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다시 보시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들은 세부적인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배타성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이스라엘만을 당신의 특별한 소유인 아내로 삼으시고 열방을 위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다른 어떤 피조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에게만 약속하신 것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배타적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한다라고 하셔서 하나님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계시의 점진성 속에서 예수님과 신약의 교회로 자연스럽게 치환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절대적 사랑과 배타적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 사랑과 배타적 사랑의 극치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할 이유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신부를 향한 절대적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오직 교회만을 위한 배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위한 제한 속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을 통해 당신의 신부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서약은 수천 년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변개되었습니까?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서 그 서약이 취소되거나 실패되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신부를 향한 사랑의 서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행하셨는지 다음과 같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신약의 교회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부를 향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서약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인인 신부는 결코 하나님의 언약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언약 준수라는 조건은 어떻게 충족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신랑의 서약을 교회에게 이행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까? 그 해답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언약 준수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십자가에서 홀로 성취하심으로 우리 신부인 교회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아는 신부 성도라면 사업이 조금 어렵다고, 내 건강이 조금 약화되었다고, 내 자녀가 남들보다 조금 뒤처진다고, 자기 뜻대로 풀리는 일이 없고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다고 하여서 저 말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께서 언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따져 묻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내게 관심도 없으시고 나를 사랑하시지도 않으신다라며 한량없고 신실한 신랑의 사랑을 너무 쉽게 의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아는 성도라면 무슨 일만 생기면 세상을 먼저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위로받기를 즐겨함으로 신랑의 사랑을 세상의 찌꺼기보다 못한 것으로 신부 스스로 전락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 그분께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신랑이 주는 선물을 얻어내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사랑을 고백하는 간사한 짓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밝히 드러난 절대적이며 배타적인 그 사랑을 맛보아 아는 신부라면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늘 그 사랑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세상에서 당하는 생의 모든 상처들을 신랑의 그 사랑 안에서 완전히 치유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 온전한 사랑을 아는 신부는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버리시지는 않으실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희미해진다면 부부가 결혼 반지를 보면서 결혼 서약의 내용을 되새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 사랑의 확증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절대적이며 배타적인 사랑의 극치를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확성되어 나오는 신랑의 그 음성, 곧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는 신랑의 이 감미로운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아내인 교회는 남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과 선결을 생각한 자들입니다. 우리 먼저 7절과 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신부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신랑 혼인 서약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프로포즈를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강압이나 외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보이신 능력과 베푸신 사랑에 이끌려 자발적인 동의와 선택에 의해 그 혼인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하며 적극적으로 순종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9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모세는 또 다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신부 세약에 기꺼이 동의하기로 한 사실을 하나님께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앞으로 3일 뒤에 신랑 입장이 있을 예정이니 신부로 하여금 그날을 준비토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신랑 입장을 기다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준비해야 했던 것들은 신부로 하여금 신랑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를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이스라엘은 오늘과 내일 곧 이틀 동안 그들의 성결을 위해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옷은 부정함의 상징으로 옷을 빤다는 것은 그 부정함을 제거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 역시 일시적으로 쾌락에 탐닉되지 않도록 하여 성결케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2절과 13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산 주변에 경계를 정하여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명령을 어기고 그 경계선을 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죽이되 그 부정한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을 쏘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부의 일생에서 가장 낭만적이어야 할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분위기는 너무나도 무겁고 심지어 긴장감마저 감돌 만큼 이런 엄격한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사이에는 죄라는 가장 큰 난제가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랑이 되실 하나님께서 죄인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과 그분께서 어떠한 수준의 성결을 신부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이틀 동안 준비하면서 철저히 통감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부정함을 절감한다고 해서 신랑과 신부를 맡고 있는 죄 문제가 스스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이며 배타적인 사랑으로 신부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신부의 죄 문제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혼인식의 가장 큰 위기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부를 향한 사랑과 공의 사이에 그 어떤 충돌도 없이 부정한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할 수 있도록
상상치도 못할 지혜를 발휘하셨습니다. 그 지혜란 바로 출애굽기 24장에 등장하고 있는 언약의 피입니다. 혼인식 중에 이 언약의 피가 신부에게 뿌려지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과 70장로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장에서는 시내산 주변에조차 얼씬도 못하게 하시면서 산의 경계를 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고 하셨지만 언약의 피가 뿌려진 이후에는 하나님을 배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함께 먹고 마시는 것까지 허락된 것입니다. 이러한 대반전의 원인인 언약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예표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에게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하셨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신부는 물에 옷을 빨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신부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에 대한 신약 계시록의 표현들 곧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빤 자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신부에게 준비시키셨던 옷을 빨고 성관계를 금하여 성결토록 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신약의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라는 구약 이스라엘의 고백과 일치합니다. 이처럼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인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룬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부부의 연합은 남녀 부부간의 연합의 원형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구세주이시며 영적 남편이신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이 순종과 성결의 신부 서약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들입니다. 교회가 결혼 언약을 통해 예수님과 영적 부부관계에 있다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교리 지식이 아닙니다. 교회가 결혼 언약을 통해 신부로서 서약을 한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해 신랑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맹세하며 신랑이신 그리스도께만 자신을 드리는 성결의 삶을 확약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신부와 신부인 교회가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맹세한 신부 서약은 구체적으로 순종과 성결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과연 언제 죄를 가장 미워하며 언제 순종과 성결의 삶이 살고 싶어집니까? 그건 바로 신랑을 사랑할 때입니다. 성도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죄에 대해 가장 민감할 수 있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신부인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회 또 말씀의 경건 생활, 주일의 공적 예배와 6일의 삶의 예배, 헌금 생활과 봉사 생활에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든 분들은 이런저런 다른 핑계거리를 찾지 마시고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신랑을 향한 사랑이야말로 신부가 내어놓는 순종의 가장 순수하고도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사랑은 신부의 마음이 다른 그 어떤 외간 남자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오직 신랑을 알아가며 신랑으로만 만족하며 기뻐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즉 신랑을 사랑하면 할수록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며
그럴수록 자신의 성결에 대해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가서 4장 12절에서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라고 칭찬했던 것처럼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는 외간 남자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잠그고 오직 사랑하는 신랑에게만 자신의 은밀한 것을 내어주는 오직 신랑만을 위한 성결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신랑을 의지하면서도 물질의 영역에서는 만몬이라는 신랑을, 정신적인 영역에서는 자아숭배라는 신랑을, 육신의 영역에서는 쾌락이라는 신랑을 각각 두고 일처다부제의 간음을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아숭배의 신랑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만몬의 신랑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쾌락의 신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야고보서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를 간음한 여인으로 여기면서 세상 사랑을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음의 상태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마음을 신랑께 만두고 성결의 서약을 실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 무엇을 통해 자발적으로 동의했던 그 신부 서약의 내용을 상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의 영적 연합을 통한 결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례식 때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성결의 서약을 문답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식을 통해 순종과 성결을 서약한 자만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찬은 세례 이후 진행되는 결혼의 계속입니다. 즉 세례를 통해 시작된 혼인관계를 성찬을 통해 반복적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만이 성찬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피로 세운 그 새 언약을 기념하면서 신부로서의 순종과 성결의 모습을 교회를 통해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공적이며 대표적인 수단인 세례와 성찬 외에도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며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아기를 돌보면서 혹은 공부를 하거나 놀고 있는 순간에도 순종과 성결의 신부 서약을 우리는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신부 서약의 내용을 늘 상기하시면서 최고의 신랑이신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심으로 서약한 대로 순종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약 2년 전에 우리나라 한 보수교단 총회에 성도들의 성경적 결혼 지침에 대한 안건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 안건을 올린 노회는 총회를 향해서 결혼 서약과 공예, 공포가 없는 결혼식이 합당한가? 혼인신고만 하는 경우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성도의 자녀가 예배당 밖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요청을 하게 된 이유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결혼식은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약화시키고 누가 더 기억에 남을 만한 이벤트를 펼치는가 하는 이벤트 대잔치로 변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최근에는 이벤트 대잔치에 염증을 느꼈는지 이에 대한 반동으로 모든 것을 최소화하는 스몰 웨딩이 인기를 누리면서 주례 없는 결혼식까지 성행하고 있는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세속적 결혼 세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교단의 총회가 그 안건을 받아들여 1년간 조사, 연구한 후에 성도들의 성경적 결혼에 대한 지침으로 제시한 보고서의 핵심은 부부의 신비적 연합인 결혼은 결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두 당사자들의 엄숙한 서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성경적 결혼의 핵심은 바로 혼인 서약에 있음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례 없는 결혼식이나 결혼 서약과 공포가 없는 결혼식은 불가하며, 결혼식이 예배는 아니지만 서약은 예배의 한 요소이므로 성도의 결혼은 외부 결혼식장이 아닌 예배당에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적 결혼 제도의 핵심은 서약에 있는데 결혼에 세속하는 혼인 서약의 의미를 상당히 약화시켰습니다. 결혼 당사자든 하객이든 결혼식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이벤트를 했는가와 필요한 음식이 얼마나 내 입에 맞았는가 하는 정도뿐입니다. 그러니 신랑 신부가 결혼 후에 혼인 서약을 되새기며 살아가기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되새기는 건 고사하고 도대체 자신들이 그날 결혼식에 무엇을 서약했는지조차 기억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그 어떤 경우에도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며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신실하겠다는 그 서약보다는 자신의 성격이나 감정대로 결혼 생활을 할 뿐입니다. 이러한 결혼의 세속화 속에서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혼인 서약에 대한 개념 상실이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신부로 맞아주시면서 약속해 주신 절대적이며 배타적인 사랑의 서약을 기억하지 않는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매번 다르게 해석할 것입니다. 즉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신실하신 예수님의 서약에 두지 않고 가변적이며 불확실한 자신의 감정에 두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삶이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고난이 닥치거나 원치 않는 사건들이 발생할 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 신랑이 절대적이며 배타적인 사랑을 이미 체험했고 그 사랑의 서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는 신부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 자신을 짓누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신부에게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고백했던 신부 서약을 잊고 살아가는 성도는 순종과 성결이라는 신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살아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평상시에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척을 합니다. 즉 6일 동안에는 아내의 머리가 되는 남편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딱 하루 동안만 예배라는 이벤트에 참석하고는 자신이 할 순종을 다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6일을 세상과 연락하며 세상의 마음을 온통 빼앗기고 살다가 주일날만 잠깐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 아닌 것 같은 신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일날 잠깐마저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간음을 일삼는 신부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고백했던 순종과 성결의 서약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라면 순종과 성결이라는 신부의 본물을 가끔씩 보여주는 식으로 하는 이벤트로 치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신랑이 베푸신 그 사랑과 신랑이 가진 매력에 모든 마음을 빼앗겨 오직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며 하루하루 평범한 날들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만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정절을 잃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절대적이며 배타적인 사랑 안에 늘 거하시고 그 사랑에 의해 격발되어 나오는 순종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